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릴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진실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집에 이제 친한 친구가 다음 주쯤에 이제 찾아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대부분 청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식사 시간에 이제 온다고 한다면 차려주기도 하고, 요새는 시켜 먹기도 합니다. 잠을 자게 된다면 이불자리, 그리고 잠자리를 마련을 하겠죠. 이렇게 손님이 온다 했을 때 그 손님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에 있던 것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보여줄 수도 있지만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이 귀한 손님이 이제 언제 올지 안다면 이제 미리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할 텐데, 언제 올지 그 날짜가 확정이 돼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답답해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를 해 놓던가 아니면 손님이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서 나는 준비하지 않겠다,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그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또 얘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총 4개의 환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개의 촛대로 7개의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7개의 인,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이라는 세상의 심판이 점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멸망한다, 세상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바벨론과 반대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구원받는 교회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네 번째 환상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교회는 심판을 비껴간다, 세상만 심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둘 다 심판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을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구원을 받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를
계시록에서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공간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건물이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공간도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 교회 다닌다 했을 때 대곳교회 예배당에 다닌다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곳교회가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건물도 그냥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성도는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이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8절부터 11절에 몸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천사가 갖고 있는 두루마리를 이제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천사가 먼저 제시를 한 겁니다. 두루마리를 너가 가져다가 먹어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 두루마리는 이렇게 성경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돼서 이렇게 펼치는 책이 되었지만 예전 성경들은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처럼 돌돌돌 말아서 이제 보관을 했고 볼 때면 이렇게 쫙 차라락 펴서 보는 두루마리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은 매우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성경은 달라고 그리고 달라고 해서 갖다가 입에 넣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행동을 따라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갖다 먹으라 해서 찢어서 먹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받아 먹는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할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받아 먹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성경 말씀을 받는데 그 맛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배에서 쓰고 그리고 입에서는 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이 대체로 쓰죠. 그리고 당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또 달죠. 그러니까는 근데 둘 다 쓰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달다고 해서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심판과 구원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만 찾는다면 그것은 절반만 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심판만 찾는다면 그것도 절반만 본 것입니다. 성경도 양면의 동전처럼 두 가지의 면이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것만 먹는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것은 편식하는 겁니다. 이 편식을 하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죠. 그래서 어릴 때 이것저것 다 먹일 수 있도록 부모님이 시키는 이유는 골고루 먹어야 모든 영양소를 잘 섭취해서
이게 잘하는데 부족함 없이 아주 균형이시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말씀도 골고루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맛을 낼 때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쓴맛을 낼 때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먹고 소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잘 받아 먹어야만 두 번째 단계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인데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너라는 사람은 이 교역자만이 아닙니다.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이분들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할 사람은 성도 모두입니다. 대역교회 성도님들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건데요. 전하려고 하면 첫 번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밥을 제때 먹듯이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입으로 씹는다는 거죠. 그래서 씹는다는 것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 이유식을 먹습니다. 씹지 않아도 쑥쑥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 아기가 자라나게 되면 단단한 음식, 씹어야 하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성경도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수준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준비물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말씀을 입으로 잘 씹어서 먹고 소화해서 그 말씀을 입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지금 주의 말씀을 먹고서 잘 소화해서 전도를 했는가? 너의 안에는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가를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한 영혼에게 전할 수 있는, 정확히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